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베들레헴 남쪽 드고아 고원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던 아모스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와 같은 시대 예언자로 남쪽 유다는 우시야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편을 아모스 6장 1절에서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 남쪽이나 북쪽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부요한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윤택해지자 무절제와 탐욕이 사회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3장 15절에 왕은 상아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전만으로도 부족하여 겨울궁과 여름궁을 세웠고 6장 4절로 6절에서는 백성도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온갖 향락에 젖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2장 6절로 7절에서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 윤리와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어 돈 몇 푼에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와 저울을 속이며 쭉정이를 알곡에 섞어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현상이 사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장래의 산업을 생각하지 않고 자극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소비 풍조를 말함이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라는 것은 그만큼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라는 것은 퇴폐한 사회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우인데 이는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신앙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조차도 물욕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타락된 길로 내몰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 즉 영광과 축복의 날만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되새겨야 하죠. 모두 기도할 때 축복과 영광과 번영만을 기도합니다. 본문 앞절인 1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이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며 기쁨의 날이 분명할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란 요엘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며 역시 요엘서 2장 11절의 표현대로 크고 심히 두려워 화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과신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오시면 자신들의 지경은 넓어져 이방과 대적들은 무너지고 자신들은 풍요로워져 지상 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꿈꾸었지만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날은 오히려 어두움, 즉 심판이요 빛, 즉 구원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연결됩니다. 우리 역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회복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로 23절은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즉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제사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갔고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들은 헌신과 봉사보다 건의와 재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받치던 신앙이 변질되자 공평과 정의가 흐르던 맑은 강물은 악취가 그득한 시궁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라고 경고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 즉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아니죠. 예배가 신앙 행위의 전부가 된 듯한 오늘날의 교회 현실로서는 반성과 회개의 여지가 많은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광야 시절에 제대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사 제도를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송아지와 염소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온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제사가 원활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일 뿐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풍성한 제물이 거듭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을 더 원하셨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제사에 소홀하였어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백성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불순종한 백성은 광야에서 멸절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사나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예배의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배조차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제사는 종교적 위선을 낳았고 이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24절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본문에서 하수는 어원이 나할에서 나왔는데 급류라는 뜻입니다. 나할은 일반적으로 우기에 세찬 급류로 흐르다가 건기에는 마르는 건천이나 강을 가리키죠. 그래서 세찬 급류처럼 쉬지 않고 그리고 격렬하게 정의와 공의가 그 땅을 완전히 적시며 흘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게 하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의 터전위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모스가 외친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인, 체다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진정 살 길이 열립니다.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회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회개에 무릎을 세운 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천으로 확장되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식굿과 기윤은 식구트와 키윤으로 식구트는 이방신을 말하고 키윤은 토성과 관련된 일월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나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된 신앙으로 자신들의 욕망이 철저하게 투영된 타락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타락된 삶을 욕망을 쫓아서 살다가 주일에는 홀리한 사람으로 변하는 오늘날의 풍조와 신앙 풍조와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아모스가 대언하는 마지막 외침은 불의가 판치는 이런 모습으로는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리고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으로 쓰였지만 원문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의미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이미 심판의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누리는 번영과 발전,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예배당 건물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예배와 삶 둘 다 중요합니다. 성도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은혜가 삶 속에 스며들어가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개인과 사회, 국가를 바로 세우는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며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바로 믿는 자, 우리가 그 생명의 강물이 되어 이 불의한 시대를 변화시키며 맑고 시원하게 흘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